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사무엘상 19장 8절로 12절 구약성경 441조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을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 안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비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비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8장 5절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창을 던졌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것과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며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사울의 번민함을 치유해 준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이 강력한 블레셋 군인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골리앗 장군을 죽인 일과 그가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할 때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을 통해 사울은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예언한 내용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사울왕의 시대는 길지 않을 것이며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표이자 중독과 같은 것입니다.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등등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신이 중독된 것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중독된 것으로부터 얻는 쾌락, 즐거움을 계속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이자 자신이 가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두려워하면서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상 18장에서는 다윗을 두 번이나 창을 날려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는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친구이자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강곡한 요청과 설득으로 사울이 반성하고 다윗의 첩살령을 철회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철회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19장 8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도망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척살령을 철회하였고 7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 정가같이 있었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중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8절 말씀을 보니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발발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크게 쳐서 이기고 블레셋을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애써 잊고자 했던 그리고 외면하고자 했던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떠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가족조차 죽이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성공 때문에 동료를, 친구를, 가족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울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다윗이 자신의 딸 미갈의 남편이자 자신의 사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습니다.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의 상황과는 다르게 도망친 다윗을 끝까지 그의 집에까지 병사들을 보내서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병사들을 그의 집에 보내 그의 집을 포위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다윗을 사랑하는 사울의 딸 미갈은 창문을 통해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원래 사울의 첫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지만 그때에 다른 사람에게 그 첫째 딸을 시집 보냅니다. 그리고 18장 후반부를 보면은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 보냅니다. 사울이 미갈을 시집 보낸 이유는 다윗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다윗의 덫이 되게 하라고 시집을 보낸 것인데 오히려 그 미갈이 아버지보다 다윗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에게 다윗이 병들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다윗을 창문으로 피신시킬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줍니다. 다윗은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울과 장인과 사이의 사이입니다. 그리고 공적으로는 이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이 사울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이나 대적에게는 그 누구보다 무서운 장수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자 장인 어른에게 대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했었는데 보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비인격적인 분도 계시고 또한 제천 화재 사건으로 돌아가신 고 박한주 목사님, 제천중앙교회 다니셨던 고 박한주 목사님처럼 정말 인격적인 분도 인격적이며 너무 훌륭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 안에 분쟁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금전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든 세상 법정에서 유죄를 받을 만한 죄와 잘못들은 분명히 책임을 지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소한 것들까지 법정에서 다루나 싶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검사나 판사가 양쪽을 불러가지고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이신데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좀 양쪽에서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하셔서 좀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검사나 판사가 법정에 서기 전에 양쪽을 불러다가 중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는 우리의 그러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수준에서 넘어서 교회를 적대시하고 혐오하는 교회 포기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서로를 적대시하고 욕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넘쳐납니다. 현장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 가짜 그리스도인, 심지어 적그리스도인이라고까지 욕하면서 비난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온라인 예배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과 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가짜 신앙이 있다라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켜보니까요, 정말 목회자가 문제라면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치시고요, 장로나 성도가 문제라면 그 장로나 성도가 하나님의 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 법정에 서야 할 죄가 아니고서는 서로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망치는 다윗을 보며 바보라고 말합니다. 무기력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맞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과 맞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쪼개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무엘에게 도피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사울이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어서 가해자인 사울을 피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지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끝까지 다윗은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고 끝까지 나라는 분열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피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상처와 아픔이 봉합되어지고 브에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피해 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을요, 히브리어로 하면 무엇이냐? 콜 이스라엘이에요. 콜라 할 때 그 콜이라는 것은 온이란, 모든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은 유대교요 얘기하실 거예요. 그거는 신약시대고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의 이름은 야훼 신앙이었습니다. 야훼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로 하나가 되어지고요,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성전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모임으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비록 한 민족이지만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해서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고 떠납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로 피합니다. 라마에는 사무엘의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사울의 왕국에서 누리지 못한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사무엘의 선지 학교의 다른 선지 신도들과 마찬가지로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으며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단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 같이 끝까지 일방적으로 상대를 미워하며 상대를 끝까지 미워하다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양쪽 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픔을 받았지만 상대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더 성숙하며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는 귀한 목사님과 성도들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짧은 인생을 사는 저도 깨달은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쁨이 믿음이가 이 아이들을 지내다 보면 어느 때는 기쁨이가 믿음이에게 일방적인 잘못을 할 때가 있고요. 믿음이가 기쁨이에게 잘못을 할 때도 있고요. 믿음이와 기쁨이가 서로 쌍방간에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된 입장에서는 서로가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지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가 성도가 서로 싸우기보다는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화합하며 아픔을 딛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갚기를 원하시지 악을 악으로 갚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부터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비겁한 자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모습을 용기 없는 자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셨고 그의 행위를 하나님을 믿는 의로 여기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사울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듯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다윗처럼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억울함을, 미워함을 버려야 좀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대적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이런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불구지대천 원수로 여기면서 불구대천 원수로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둘 중에 하나,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어떻게든 상대를 죽이려고 끝까지 대적하며 싸웁니다. 그러다가 한쪽이 패배를 하는 순간 꼬랑지를 말고 걸어마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충분히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사람의 방법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일방적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는 믿음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돌보시고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기름 부으면 바로 성공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자신의 집까지 쫓아와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이러한 험난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이 있었기에 다윗은 역대 이스라엘 그 역대 어느 왕보다 훌륭하고 하나님의 귀한 왕으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처럼 분쟁이 발생한다면 도망칩시다. 그리고 만물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윗은 결국 무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무기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이기지 못하고 사울이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블레셋을 크게 쳐서 이긴 장군 중의 장군이요, 장수 중의 장수요,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투는 것을 보기만 해도 망한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 말씀처럼 다투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당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피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는 도망친 길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양보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도망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